씨 하나 잘 심으면 30배, 300배, 좁쌀은 10,000배, 15,000배 열리는 것처럼 말 한마디 잘하면 첫날 말씀을 드린 대로 돈도 잘 벌어요. 구의원도 당선되고 시의원도 당선되고 말 한마디 하면 말 잘하면 따라하세요.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말을 잘하면 남자들이 월급 타서 빙땅 치지 않고 다 가져온다. 따라서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쁜 남자는 500만 원 타가지고 100만 원은 거짓말을 한다. 뭐 경조비가 어떻고 친구가 어려워서 어떻고. 여자들이 말 한마디만 잘하면은요, 술집 여자들은 그 미친 1차에 술 먹고 2차에 온 건달들, 사장들, 뭐 별별 사람 다 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의 여자들은 밤 12시에 술 취해서 오는 손님이나 얼굴이 새카만 손님이나 뱃상 마른 손님이나 밤 2시에 찾아오면 나 영업 안 해, 피곤해, 그러는 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 이 늦은 시간에 저를 기억하시고 오빠 반가워. 근데 우리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그렇게 밤 2시에 술 먹고 들어오면 오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 늦은 시간에도 꽃 빼먹고 영원에 가지 않고 나한테 왔어. 오빠 고마워.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남자도 돼요. 감동 먹고 다 돌아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해.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 시험 들려서 주저앉았다가 이런 양을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계속 찾는 운동 중에 김인중 목사님을 강단에 양보해서 대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이웃들, 친구, 친척, 사장님, 고객들 중에 내가 전도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 찐득이같이 기도하고 찾아가고 애써서 오늘 드디어 모처럼 한두 분 모시고 온 그런 교인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 되게 불편해. 결석하다가 오면 되게 불편해요. 스스로 미안해. 그리고 뭔가 원숭이 되는 그런 감정. 저도 10살 때 교회 참 나갔어요. 친구 따라. 노래도 아는 것도 없고 성경 찬송도 없고. 전쟁 끝나고 가난해요. 제가 나이가 71살입니다 전쟁 끝나고 몇 년 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은 아무도 예수 안 믿어.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어. 근데 엄마가 2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소사에서 부천에서 오다 가다 만난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해요. 그게 아버지가 노름으로 술로 굉장히 부자였어요. 논 30마지기 반 만평, 양반 광산 김씨, 엄마는 전준희 씨. 그 동네에서 참 어른이고 잘 살았는데 엄마가 1950년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제가 10번째로 태어났어. 그리고 제가 1948년 7월 7일 날 칠성날 태어났는데 1950년 1월 달에 뭐 부자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뽀뽀고 잠을 자더니 내 동생을 1950년 1월 달에 여동생을 또 낳아서 우리 아버지가 11을 낳았는데 11을 낳은 지 6달 들어갈 때 6월 초에 1월 달에 내 동생 낳았는데 6월 초에 어머니가 걷지를 못해. 그래서 영등포 병원에 큰 형이 모시고 입원했다가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걷지 못하는 엄마를 병원에 치료한다고 하는데 갈 때 멀쩡했던 엄마가 일주일 만에 톱으로 허벅지를 자르고 나와서 다리가 없어졌어. 병명이 뭐냐? 뼈가 썩는데 왜 썩냐? 따라하세요. 모른다. 의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진찰해 보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뼈가 썩는데, 그게 골수암인지 골수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전쟁 끝나고 해방된 지 5년 일본한테 다 빼앗기고 죽지 못해 살아난 대한민국 병원 없어요. 40리를 우리 고향에서 40리를 걸어가면 그게 영등포야.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고치러 간 줄 알았더니 자르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6월 10일경에 이 자른 후유증으로 동생 낳은 지 6개월 만에 나 태어난 지 1년 11개월 연년생으로 11가 있는데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집안이 갑자기
갑자기 망가져. 그리고 며칠 뒤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전쟁이 뻥! 개성에서 1시간이면 우리 시흥군 소래면, 소래포구는 제일 서쪽이고 제일 동쪽은 지금은 광명시 옥길동이 됐습니다. 광명동굴 관광지 앞에. 지금도 시골입니다. 그 동네 조상대들은 몇백 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무슨 트럭이 어딨어? 소달구지에 애들 열을 싣고, 그 동생은 젖줄 사람이 없어서 동네 할머니가 남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 동생 집 나간 지 68년 됐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몰라. 엄마 죽었지, 동생 남 줬지, 기를 수 없어서 젖주는 사람 없어서. 그런데 전쟁이 나는데 호래비가 소달구지에 애 열을 싣고 3년 동안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살았어요. 여기 아버지 있는 분들은 감사하세요. 엄마 있는 분들 감사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귀중성을 몰라. 어머니 한번 죽어볼까요? 응? 저는 어머니 해도 엄마 얼굴이 떠오르질 않아. 한돌 12개월에 태어난 지 한돌 12개월 엄마가 죽었는데,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해방된 지 3년에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 사진 한 장이 없어. 일제시대 때 결혼해서 사진 한 장도 없이 살다가 엄마가 해방되고 1950년 6월 달에 나 2살, 한국에 2살 들어갈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어머니 해도 어머니가 사진도 하나 없어요. 저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뭐 시골 동네 그 옥길리라고, 요즘은 이제 아파트가 그 산 너머까지 들어와서 아직도 시골인데 옥길 짜이 아파트라고 선전에서 나오는데, 그 우리 고향 산 뒤쪽이 옥길 그 자이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시골이에요. 그런 동네에서 그냥 고사 지내고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토종비결 보고 산제사 지내고 그냥 조상대대로 미신 마을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뭐 다다 술 잘 먹고 담배 피고, 그래서 시골 뜨는 동안 게 화토 치고 그렇게 사는 동네에 우리 가정이 제일 어른이고 양반이고 부자였는데, 그새 전쟁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땅은 다 있었어. 근데 3년 동안 전쟁 아버지가 소달고 애들 싣고 다녔어.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고 휴전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는데, 부인 없이 3년을 살더니 아버지가 이상해졌어. 따라하세요. 남자는 여자들만 따라하세요. 남자는 여자 없이 1년도 살기 어렵다. 근데 3년을 전쟁하면서 여자 없이 애들하고 그 전쟁을 하니 얼마나 그 중년의 남자가 힘들어요. 휴전하고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논도 있고 밭도 있는데 농사는 안 짓고 사람을 관리하진 않고 술을 드세요. 매일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매일 술을. 옛날엔 그냥 그 막걸리 농주라고 집에서 그냥 만들어서 먹잖아요. 매일 밤. 그리고 가끔 심심하다고 마작판, 골프판, 노름판에 가서, 그러더니 53년 전쟁 끝나고 나 10살 되는 해에 우리 아버지 노름으로 논 30마지기 반만평 다 노름으로 잃어버렸어. 화토 치면 도박하면 딸 거쳐는 보이죠? 여기 도박해서 부자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망하는 거예요. 술로 먹고 마시고 다 없어지는. 그냥 알거지가 됐어. 집만 하나 남고. 그리고 아버지가 빚을 다 못 갚아. 논밭 다 팔고도 빚을 못 갚아. 결국은 시흥으로, 구로로, 영등포로, 소사로 돌아다니는 건달이 됐어. 어제 이야기한 대로. 그러다가 아버지가 7개월 빚을 못 갚아 못 들어오다가 7개월 만에, 옛날에 땅 없고 밭 없으면, 논과 밭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무슨 직장이 어디서 시골에. 아버지가 그 아버지니까 이놈들 어떻게 사나. 그리고 낮에 들어오면 빚쟁이한테 걸리니까 밤 12시 반에 살짝 7개월 만에 집으로 온 거야. 들어왔더니 애들, 누나는, 큰 누나는, 큰 딸은 전쟁 끝나는 애 제일 큰 딸이라 나이가 꽉 차서 충청도로 시집 갔고, 막둥이는 남 줬고 9이 있는데 딱 들어왔는데 6이 굶어 죽은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6이 영양실조에 장티푸스가 돌아서 면역력이 없어 제 위로 다 죽고, 누나 시집 가고 중학교 2학년 다니던 형,
4학년 다니던 형, 나 셋만 남고 다 죽었어. 뭐 교회도 모르고. 그래 아버지가 또 나갔어. 이 노름에 미치면은 책임감, 양심이 없어요. 술과 노름에 미치면.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도 얼굴은 천사 같은데 요즘 많이 힘드시죠? 눈 쳐다보세요. 힘드시다고 밤마다 술 드시면 목사님 아버지 꼴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정말 광산 김씨 양반 중에 양반이고, 전준희 씨 그런 양반 가문이 전쟁 끝나고 그만 술과 노름으로 그냥 5년 만에 싹 다 거덜난 거야. 그리고 빚을 못 갚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확인하고 또 나갔어. 뭐 대책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포자기하면 막 가는 거야. 애들 죽었는데 또 나가버렸어. 며칠 뒤에 보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다니는 큰형이 가출해서 나가버렸어. 또 4학년 다니는 형이 나가버리고 나만 남은 거야. 그래, 어린 나이에 아줌마 나를 어떻게 살아야 돼? 너 울지 말고, 너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소사에서 돌아다닌대. 부천, 그때는 소사읍이야. 조금만. 너 거기 가봐라. 살 길이 없어서 저 10살 때 3학년 마치고 이제 겨울방학이야. 1월 2월 그걸 개학하면 저 4학년 올라가는데, 그 3학년 말에 그래서 집안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집 하나밖에. 그래서 40리 길을 걸어간 데가 소사읍이야. 아버지를 봤다고 그 낯선 소사읍을 싹 뒤졌더니 남자 신발 많은 집만 찾아다녀. 노름방은 남자들 신발이 수북해. 남자 신발 많은 방을 딱 열었더니 담배 연기가 그냥 꽉 찼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가 앉았어. 아빠, 너 여기 어떻게 왔냐? 형 둘이 다 집 나가고 없어요. 그때 그 파랑사라는 그 제일 싸구려 담배를 피면서 가자. 갔더니 양철판으로 진 피난민촌에 방 한 칸에 새를 사는 거야. 들어와.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그분을 엄마라고 안 부르면 당장 잘 집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고 학교 갈 수도 없으니까 처음 보는 아줌마를, 결혼식 한 적도 없는 과부 아줌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10살 때 초등학교 4학년 전학해서 계수초등학교에서 소사 남초등학교로 전학해서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전학해서 이제 학교를 개학해서 가야 돼. 근데 아버지는 안 들어와. 집에 노름방에 가서 돈도 없어요. 쭈그리고 구경해. 그러다가 누가 장땡 광땡 잡으면 구경꾼들 10원씩 개평을 줘. 부자가 망하고 그 개평을 기다리니까 누가 땡 잡기를, 그러면 손 내미는 거예요. 참, 노름과 술에 중독되면 이렇게 사람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예? 그게 갔더니 아버지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어. 가방이 어딨어? 가방에 보재기지, 보재기에다 책을, 밥을 안 줘요. 새엄마가. 눈치가 빨라요. 오늘 아무것도 먹을 게 없구나. 땅 없고 직장 없는데 무슨 밥을 먹어요? 그 당시 적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위 보릿고개, 보리 추수할 때가 가까울수록 굶는 사람이 많아. 왜?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보리가 나와야 먹는데 이거야 먹지. 그래서 그날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따랐어요. 수수풀떼기. 수수풀떼기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밭에다가 논에다가 수수를 심어. 그럼 수수 이삭이 나오잖아? 그러면 수수가 열려. 근데 왜 수수는 밥을 해 먹지 않고 풀떼기, 풀을 써서 먹나? 보리 추수 때가 되면 수수 모가지가 나와. 이게 이삭 열리긴 열렸어. 근데 아직 익지를 않았어. 근데 보리가 익지 않고 수수가 익지 않은데, 보리는 뭐 작고 아직 때가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수수 모가지를 잘라요. 익지 않았어. 그럼 맷돌에 갈아, 돌 맷돌에. 그러면 뿌연 물이 나와. 그거를 솥에 넣고 끓이면 뭐가 돼요? 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수 풀떼기. 그거 풀 먹는 거야. 먹을 거라고는 쑥 뜯어다가 섞어서 먹고, 질경이 뜯어다 먹고, 배고프면 삘기 뽑아 먹고, 그러다 7월 달 되면은 먹을 게 나와요. 깨구리가 나와. 막대기로 깨구리를 딱 때리면 쫙 뻗어. 그럼 배때기를 발로 밟고 뒷다리를 딱 당기면 뒷다리만 딱 떨어져. 그걸 철사줄에다가 쫙 끼워서 솔방울 주워서 불을 피고 숯불에 개구리 뒷다리 한 50마리를 쭉 끼워서
돌려. 그러면 숯불 개구리 뒷다리 바베큐가 되는 거야. 요거 구워 먹으면 투맨 찹찹, 원맨 다이 I don't know. 둘이 먹다 하나 가지고 저는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참 몸이. 내가 71살이야. 근데 몸이 가벼워. 따라서요. 깨구리를 많이 먹었더니 잘 뛴다. 저는 깨구리 수천 마리 먹었어. 그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새엄마가 한숨만 쉬고 있고 아무것도 안 줘. 아버지는 없고. 그래서 책보재기를 싸는데 새엄마가 그래. 얘야 굶고 어떻게 학교를 가니? 속으로. 무슨 놈의 어른들이 말만 해. 먹을 걸 줘야 먹고 학교 갈 거 아니야? 속에서. 이제 넉 달째 사는 새엄마, 야 어떻게 굶고 학교를 가니? 말하지 말고 좀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속에서. 근데 이제 같이 산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디 대들어? 어? 그냥 입이 이만큼 나가가지고 무슨 어른들이 이따위가 있어? 어? 이런 생각이야. 근데 그 엄마가 책임감이 많아. 야야 조금 기다려봐라. 그때 그렇게 낚시 먹던 엄마가 요만한 양푼을 들고 어디를 부지런히 가더라고. 그때 한 15분 있다 뭘 가져와서 그때 연탄이 나왔어요. 구공탄이 나왔어. 연탄 살 돈이 없어. 돈 10원도 버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 거지처럼 사는 거야. 수입이 없다니까. 봄 되면 쑥 뜯어다가 삶아서 뒤쳐서 어떻게 거기다가 밀가루가 있으면 개떡을 만들어 먹고 쑥버무리를 맡으면 돼. 뭐 밀가루도 없고. 한 사는 게 굶지 않고 산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옆방에 이은규라는 참 고마운 육군 대위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 옆방에서 그 육군 대위 이은규 씨가 딸 둘이야. 한 방에 네 식구가 살아. 제일 갓방이고 우리 옆에 방. 근데 그 이은규 씨 부인이 착해요. 그 대책 없이 애 하나 데리고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가 그냥 불도 안 떼고 사니까 아침에 밥을 하면 거기는 공무원 군인이니까 밥을 해. 그럼 한 고봉으로 주면서 이거라도 먹여서 보내세요. 가끔. 그런데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이거 뭐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천주교를 다녔어요. 소사의 그 큰 천주교 소명여고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천주교가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이분이 천주교 신자야. 그냥 너무 착해. 딱 하니까 신부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저는 천주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평생에. 예? 결혼식에만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강내가루 2대박이 배급이 나와. 한 달 총수입 강내가루 옥수수가루 2대박이 나와. 그걸로 죽을 써먹는 거야. 제가 죽을 참 잘 씁니다. 물 팔팔 끓을 때 조금씩 살살 부어. 왕창 부으면 눌어서 먹을 게 없어요. 살살 부으면 나무 주걱으로 살살 돌려. 노란 죽. 사는 거. 저 71년 살아오면서 참 전쟁 직전에 태어나 해방되고 3년에 태어나 전쟁 겪고 부자가 망해서 강내가루죽도 세 식구 한 달 식사가 안 돼요. 강내가루 2대 가지고 한 달을 못. 그러니까 훔쳐먹는 버릇. 그냥 남의 집 뭐 복숭아 따먹고 고구마 캐먹고 그냥 온 세상 건 배고프면은 다 내 거야. 저는 어려서 도둑질하는 습관이 아주 몸에 배인 사람이야. 오늘도 가방들 조심하세요. 가다 보면 배고프시래. 그런데 아침에 엄마가 뭘 가져왔어. 그랬더니 그 솔가루 솔빵.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나무를 해와야 돼. 연탄을 못 대기 때문에 살 돈이 없어. 제가 4학년 때 학교 갔다 오면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와야 돼. 겨울에는 청솔가지 그 시퍼런 소나무를 그냥 잘라가지고. 왜? 뗄 게 없어. 그 청솔가지 시퍼런 소나무 둥치를 잘라오면 이파리가 와. 거기다가 그 생나무를 불 붙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솔가루 솔방울 신문지 조각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면 연기가 나오면 그 청솔가지에 연기가 나오면 아주 기쁘고 눈물이 쏟아질까. 옆에 인사하세요. 요즘 세상 살기 돈 벌기 애들 기르기 인사하세요. 힘드시죠? 인사하세요.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보셨구만. 청솔가지 한번 떼버려. 그거 이렇게 굵은 생소나무를 잘라와. 그럼 그 가지도 다 떼야 돼. 그게 말라서 불이 붙을 때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심으러 나가는 자,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 시퍼런 언 소나무도 계속 불쏘시개를 바람을 불어가면
말려서 불이 붙어. 그래야 밤에 겨울에 영하 5도 10도인데 구들장이 뜨거워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걔 어머니가 뭘 가져왔어. 걔 끓여서 이거라도 먹고 가라. 근데 반찬 아무것도 없어. 상에다가 양재기 죽을 하나 가져왔는데 술 냄새가 팍팍 나. 보니까 소사에 소사 양조장이라고 있어요. 그 사장님이 이씨야, 이 사장이야. 그 아들이 이필주입니다. 우리 반에 같은 아이야. 우리 옆에 있는 아이 이필주 아버지가 소사의 하나밖에 없는 양조장, 술공장을 해. 아무것도 먹일 게 없으니까 새엄마가 삭삭하다가 그 막걸리 공장에 가면 막걸리를 짜고 찌꺼기를 버려. 그거 돼지밥으로 쓰는 거야. 술찌꺼기. 그거를 버린 걸 본 거야.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끓여 먹습니다. 돼지밥. 어? 그러니까 그걸 끓였는데 그거 써서 진짜 먹기 어려워. 근데 전쟁 끝나고 설탕가루, 요즘 설탕은 하지만 설탕가루 구경도 못해요. 그 당시에는 설탕보다 싼 게 사카린이야. 우리 삼성, 죄송합니다, 우리 S전자가 옛날에 사카린 밀수오다가 걸린 거 기억나요? 동아일보 사카린 밀수오다가 걸린 뉴스 기억나는 손 들어봐요. 삼성, 지금 세계적인 전자회사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그래서 국가가 그 많은 일본에서 사카린을 밀수배에 싣고 오다가 걸려서 동아일보가 나외 그냥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에? 무슨 사업 자금이 어딨어? 땅 줬고. 그래, 설탕이 없으면 사카린을 넣어야 돼. 워낙 뚫고 쓰니까. 근데 사카린이 비싸. 제일 싼 게 당원이야. 당원. 화학조미료 당원. 그거 4분의 1 쪽만 넣으면 달아. 당원을 넣고 돌리면 녹아. 애들은 단 거 좋아하니까 단맛에 그 막걸리 술찌꺼기 한 대접을 먹으니까 배가 불러. 그래서 학교를 가. 학교 갈 때까지는 별일이 없었어. 학교 갈 때까지는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면 한 30분쯤 지나가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 따라서요, 목서부터 귀 밑이 뻘개진다. 정말 왜? 막걸리가 천천히 취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굴이 뻘개져. 어? 술 먹은 사람 얼굴이 뻘개. 이게 올라. 그러니까 애들이 한번 쳐다보는 거야. 왜? 멀쩡한 애가 점점 뻘개져. 아니, 쳐다봐. 쪽팔려요, 쳐다보면. 두 번째, 오줌이 마려운 거야. 술을 먹으면 소변이 빨리 나와. 그러니까 술집에는 소변기가 발달해서 먹고 싸고 뭐 이게 이뇨작용이 빨라서 소변이 빨리 나와. 밥 먹고 온 애들은 1시간, 2시간 껐다기 참어. 근데 아침에 술찌꺼기 먹고 온 애들은 요거 수업 시작한 지 30분만 지나가면 집에서 또 1시간 넘으면 이 소변, 애들일수록 소변 주머니가 짧아요. 그래서 애들 빤스 빨다 보면 지도책이 그려진 거 많아. 옛날에는 BYC가 아니고 무명 빤스, 목화로 만든 빤스. 그러면 노랗게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빤스에 노랗게 지도책 그린 적 있지? 그 다 오줌이 떨어지면 지도책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비누로 빨아도 그 암모니아 지도책이 지워져야 안 지워져? 안 지워. 그럼 어떻게 하죠? 양잿물, 청산가리, 그 양잿물 덩어리를 헌세입에다 놓고 삶어. 그러면 싹 빠져. 어? 근데 그것만 빠져야 되는데 빤스 끈에 고무줄이 금이 가는 거야. 금이 가는 거야. 그 애들이 오줌이 빠졌으니까 새 빤스 입고 학교 가. 그 당시에는 놀이감이 없어. 학교에 전쟁 끝나고 고무줄놀이, 폐 타이어를 나수로 잘라가지고 둘둘 말아서 있다가 점심 먹고 심심하니까 고무줄을 가위바위보. 진 팀은 줄 걸고 서 있고 이긴 팀은 올라타. 진 팀이 노래 불러.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거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이거 다 해봤지? 고무줄놀이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가 다 놀이감이 없어. 아무것도 그 폐 타이죠. 근데 빤스끈도 고무줄을 넣은 거야. 근데 양잿물에 삶았더니 빠졌지만은 이 양잿물에 고무가 사가서 착착착착 금이 갔어. 근데 안 보이니까 깨끗한 빤스 입고 갔어. 그때 갑자기 풀고 하다가 딱 했는데 한 놈이 이걸 이렇게 붙잡아.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이러고 다녀.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빤스 끈이 힘줄 때 끊어졌다. 우리가 그러면 창피해.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다니다가 얼른 집에 가서 아무도 안 보게 문 잠그고 면도칼로 이걸 째고 끊어진 고무줄을 빼서 다시 끼워야 돼. 비누로
저 핀에다가 껴서 한 바퀴 돌리고 붙들어 매야 돼. 참 반석은 끊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요. 여기도 자기 반석 끊어졌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나는 여기 많잖아. 여기도 수없으면 이게 우리가 이게 가난한 시대야. 그래. 그러다가 이제 얼굴 빨개지는 게 제일 창피해. 제일 먼저 한번 쳐다보니까 두 번째 오줌 마려는데 참는데 이 오줌발이 떨어지는 거야. 오줌 싸면 학교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고추구덩어리를 잡고 이 오줌 여자고 남자고 오줌 참는 거. 대중교통 옛날에 버스 타고 저 강원도 가다가 중간에 오줌 마려우면 여자도 얼굴이 노래집니다. 불안하고. 자, 남자도 마찬가지. 이 오줌 방울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싸지 않을래 이제 꽉 잡고. 그럼 여기 오줌이 흘러 조금씩.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이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이러고. 나 그저께 시내를 나갔다 오는데 시내를 아침에 그 서초동을 타워 팰리스 옆에를 가는데 이야 길이 아침 9시 반 2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과천서. 그런데 20분이면 가는 데를 1시간 10분 걸려 가는데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먹었더니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오줌 싼 기억이 나는. 저희 오줌 쌌어. 옛날 생각이. 지금도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짧아서 오줌 참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할아버지들도 이제 나이 들면 기저귀 차고 다녀야 돼. 여기 차고 오신 분 괜찮아요. 나 정말 우리가 이러는데 얼굴 빨개졌지? 오줌이 똥 떨어지는 거야. 이게 옷에 묻으면 점심 때 쪽팔리고 소문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다 종 땡 치면 세 번째 문제가 생겨. 화장실이 옛날에는 실내에 있어요? 운동장 옆에 있어요? 한 100m 가야 돼. 운동장 옆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붙잡고 가야 돼? 놓고 가야 돼? 이거 다 이걸 붙잡고 가는데 문제는 세 번째 문제가 생겨. 술이 꽉 채가지고 다리가 흔들리는 거야. 아이고 빨갛지 잡았지 흔들지. 그러니까 애들이 쟤 왜 저러나 다 쳐다보고 이 자식들은 웃어. 똑같이 웃어. 웃지 마나 좀 열받는데 웃네. 나는 죽겠는데 이 새끼들이 웃는 거야. 그러면 쳐다보니까 어떤 새끼가 웃나. 그때 2층에 그 교실이 2층에 있었어요. 내려가서 운동장을 가야 되는데 그냥 확 뛰내려 죽을까 창피하니까. 그런 말. 근데 안 죽었어. 왜? 뒤에 또 한 놈이 똑같이 이러고. 그래서 산 거야.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저 그렇게 가난한 집에 사는데 그해 여름입니다. 새엄마하고 산지 한 6개월째 되는 7월 달에 방학을 했어. 4학년 때. 근데 방학했는데 내 짝인 아이가 이상호야. 어제 얘기한 대로 그 이상호가 경상도 밀양에서 거기도 빚지고 도망온 집이야. 방 한 칸에 9 식구가 살아. 가보니까. 근데 그 아이가 날 찾아왔어요. 인중아 방학했는데 교회 가자. 저희는 한 번도 교회 간 적 없고 우리 집은 제사 조상대대로 제사 부닥거리 고사 시루떡 바가지 칼 꽂아놓고 구토고 대대로 그런 집안이거든.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믿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아이가 날 찾아왔어. 인중아 우리 방학했는데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근데 이 아이가 설명했으면 계속 질문하는 거야. 야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묻지 말고 한번 가보면 알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 자식이 목사가 왜 이렇게 철랑거리고 왔다 갔다 할까? 왜 목사가 되게 점잖은 자기 왜 철랑거리고 왔다 갔다 할까? 내가 여러분을 긴장하지 않도록 내가 처음 갔을 때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나 갔더니 그 여름 성경학교야. 여름 성경학교. 노래를 불러. 그 당시엔 찬송하고 궤도 창호제다 가사만 쓰고 풍금 치는데 아는 노래 하나도 없어. 뭐 오동추야 다리 밝아 이런 걸 좀 불러야 하는데 넌 뭐 예수께로 가면 예수가 어디 있어? 하여튼 참 어색했어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뭐 성령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따라서 교과서에는 진화됐다 그러는데 따라서 원숭이가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이 됐다고 생물학 교과서에 자연 교과서에 그림도 있는데 근데 뻥을 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대. 아니 교과서에는 진화론으로 해서 옛날에 분자 원자가 있었고 하등생물 고등생물 원숭이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이 돼 있다.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화가 났어요. 애들 놓고 장난하나? 진화가 됐는데 무슨 창조가 됐다고 그래? 하나님이 보이던데 어딨어? 화가 났어요. 예? 그렇게 1시간을 재미없는 설교를 쭉 하는 거야.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따라서 살아계시면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다들 그래. 미치는 것 같아. 주여도 그러래. 주가 어딨어? 여기 계시대. 영으로 여기 계시대. 하는 얘기마다 거짓말만 하는 거야. 내가 봐서는. 예? 화가 났어요. 그니 그냥 마룻바닥에 의자 선풍기가 어딨어? 61년 전 무슨 의자 선풍기 맨바닥에 앉혀놓고 무릎박저리고 온데 길게 재미없게 설교를 1시간씩을 길게 하는 거야. 예? 화가 났어. 그뒤 끝났어. 그래서 끝나니 가려고 그랬더니 선생들이 우리 들으더니 3부 순서로 분반 공부, 학년별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된대. 아주 진액을 말리두고 번요. 근데 9명 모이, 4학년 모이래. 내 4학년. 근데 4학년 9명을 놓고 박순애 선생이 공과 공부 책을 읽어주는데 역시 얼굴은 착하게 생긴 여자 선생인데 또 뻥을 쳐. 버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어야 돼. 김밥 한 줄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줄이 남았대. 따라서요.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우리는 형 누나가 6이 굶어 죽었는데 하는 얘기마다 베드로야 이리로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맨발로 걸었대. 우리 한강 가서 한번 걸어볼까요? 말도 안 돼. 하는 얘기마다 거짓말해. 내가 봐서는. 어? 그래서 내가 이 거짓말하는 교회 다시 안 온다. 애들하고 장난하나? 저 공부들 똑똑해요. 근데 이게 맨 거짓말이야. 다시 안 온다. 가자. 그냥 기분 나빠가 2시간 반 만에 나가는 거야. 고문신, 검정 고문신 있고 이제 다시 안 온다. 근데 현관에서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는 거야. 따라서 내일 또 와야지. 모레도 와야지. 그렇게 안 오기를 결심했는데 한순간에 바뀌었어. 왜 바뀐 줄 아세요? 나가는데 선생들이 두 줄로 서가지고 복숭아를 간식으로 주는 거야. 그 전쟁 끝나고 배우면 교회 오면 공짜로 먹을 걸 주는구나. 야, 얼마나 그 복숭아를 맛있게 먹었는지 내가 또 와야지. 그 다음으로 갔어. 근데 교회도 야거 들어갈 때 주면은 받고 도망을 가는데 안 줘. 또 뻥치는 찬성 설교, 뻥치는 공과 공부 2시간 반 지렉을 말리는 거짓말을 또 뻔뻔하게 해. 그리고 나갈 때 준단 말이야. 그래 얻어먹으려면 그 뻥치는 설교를 들어야 돼. 뻥이야 구라삼삼. 아따 거짓말 잘하네. 그래도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면 따라하세요. 참아야 된다. 오늘 점심 줍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저 그 복숭아 하나 때문에 교회를 매일 가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그러면서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당의 강아지 3년에 풍어를 엎는다고. 그 간식 먹으려고 기다리면서 애들은 장난 다 들어.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의심이 바뀌어지는 거야. 창조가 진짜인가 진화가 진짜인가. 따라서요. 거짓말을 어떻게 매주 할 수 있을까? 되게 창조했다. 나사로가 죽었대. 나사로가 죽었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었는데 그럼 다 썩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왔어.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예수 잘 믿는 나사로가 죽었대. 갑자기. 근데 장례식을 치러 무덤에 묻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송장이 벌떡 일어나서 나왔대. 말도. 그랬더니 배옷이 있으니까 거기도 배옷을 입히니까 풀어 다니게라. 그 배옷을 벗더니 나사로가 돌아다녔대. 장로님, 우리 공동묘지 가서 장로님 믿음 좋아 장로 됐잖아. 송장아 나오라. 그럼 나온다고 믿습니까? 장로도 믿지 않는 걸 나더러 믿으래. 장로도 안 믿는 걸 나더러 믿으래. 정말 아주 뚜껑 확 열렸어. 그런데 일단 그 간식이 좋아서 계속 하는데 전부 뻥이야 내가 봐서는. 예? 근데 조금씩 달라지다가 결국 15년 만에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사람은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대다수가 그냥 친구가 좋아서 가고, 특별히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청년 되면 여학생들하고 노는 재미에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사뽀뽀. 내게 강 같은 병 한 번은 내 손 치고 교회 가면 허가 내고 여자 손을 만질 수가 있어. 남자 여자 벽을 깨기 위해서 둘러앉아. 침묵을 그럼 한 번은 내 손바닥 여학생 손 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집에 가서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껏 떠오른 순이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오빠하고 놀다가 집사 권사 됐지? 다 그렇게 놀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는 거야. 복음을. 성경 다, 저 성경 15년 들고 다녀. 4학년 때부터 성경 들고 다녀. 근데 따라하세요. 들고만 다니지 믿지를 않았다. 따지고 의심했다. 대다수 교인들이 성경책은 다 들고 다녀.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면 마음의 믿음이 뭐냐? 받아들이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따라하세요. 들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다.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교회 오는 게 믿음이 아니야. 물론 넓게 보면 완전 다 교회 오잖아. 근데 교회 와서도 내가 교회를 15년을 빠짐없이 다녀서 중등부 총무, 고1 때부터 교사, 성가대 다 했어. 그런데도 성경 말씀 목사님 설교를 믿어지지가 않아. 제가 어제 목사님 믿어지게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믿습니까? 그럼 뻥이야. 구라삼상. 그렇지. 나는 아멘 소리가 안 나와. 15년을. 근데도 친구가 좋아서, 여학생이 좋고, 간식이 좋고, 또 외로우니까 집은 들어가기가 싫어. 아버지 엄마 그나마 싸우고 가난하고. 그래서 교회 가면 간식 있고 헌금 가지고 땅콩도 사오고 오징어 다리도 사다 놓고 늘 뭐 이렇게 먹는 게 많아. 따라서 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그렇게 하다 제가 25살 때 참 교회 다니면서 불편한 게 많아. 제일 불편한 게 헌금 시간이야. 저는 돈이 전혀 없단 말이야. 버는 사람도 없고 정말 거지같이 겨우겨우 학교 다니는데 이 매미채를 돌리는 거야. 그러면 매미채가 앞으로 오면 헌금 버리고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이놈의 교회는 이렇게 애들 돈까지 다 걷어가나.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걔가 자존심이 있어. 돈 하나도 없는데도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빈손을 마치 어디다 동전 있는 것처럼. 왜? 복숭아 타 먹으려면 뻔뻔하게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10살 때부터 24살 때까지 14년 항상 교회 가면 불평이 많아. 왜 이놈의 교회가 헌금만 걷어가나? 애들과 돈까지 싹 뺏어가나? 교회 돈은 목사가 마음대로 쓰는 줄 알았어. 이 목사님이 많은 돈을 다 혼자 어떻게 다 쓰나? 목사님 이 교회 와보니까 어떻게 한 10만 원, 100만 원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장로들이 눈 뜨고 돋보기 쓰고 제가 개척한 교회거든. 그래서 39년 했는데도 우리 교회 장로 56분이 계세요. 56분이 목사가 돈 어떻게 쓰는지 안 쓰는지 볼까 안 볼까? 제가 한번 쓰려면 우선 회계 도장을 받아야 돼. 기관에. 행정국에 회계 위에 부장이 있어. 부장 위에 국장이 있어. 국장 위에 또 누가 있냐면 재정 총 담당하는 장로가 있어. 내가 쓰는 돈도 이 4개 내가 도장을 찍어서 5개 찍어야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타서 공짜로 쓰는 거야. 모든 교회는 5개에서 6개를 기관까지 하면 한 6개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뉴스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돈을 정직하게 쓰고 잘 감독 관리하면 뉴스에 안 나온다. 그 도장 받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또 장로님들도 각 기관 교회 일하다 보면 도장 받고 다 써야 되나? 지 마음대로 써야 되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도장 없이 장로가 돈 다 갖다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야.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 돈을 담임 목사 도장이 찍히지 않는데 돈을 써요? 그래서 교회들이 대개 돈 많은 큰 교회들이 뉴스에 나와 안 나와? 뭐 명분은 뭐 세습이지만 세습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뭐를 마음대로 써서 그걸 쏘길래니 자기 새끼 갖다 놔야 돼. 대개가 그래.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저희 교회는 약간 눈을 부릅뜨고 도장 받고 하는 거야. 어떤 그러면서 저 39년 한 교회 목회하고 은퇴하면서 아무 뉴스에 뜬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가볍고 행복하고 염색한 적도 없고. 오늘 로마서 1장 로마서를 쓴 사람은 따라서 사도 바울. 바울은 본래 예수 안 믿고 예수쟁이 집사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놈이다. 아주 교회라면 이를 가는 못된 놈이 사울이야.
예를 들면 S대 법대 나온 그런 똑똑한 사람이야. 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쉽게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는 종교가 유대교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믿는데 구약의 예언대로 어린 양 예수, 임마누엘 예수가 오셨는데 지금도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를 안 믿는 종교가 뭐라고요? 유대교야. 그 유대교 꼴통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서기관, 제사장, 이 꼴통 중에 가장 꼴통인 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야. 사울은 공부도 많이 해. 최고의 율법학자의 장래가 촉망되는 법학도입니다. 그리고 열심부자인 바리새파야. 그런데 그들은 구약만 믿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예수 믿어야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전도자 스데반 집사를 대낮에 돌로 때려 죽인 놈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예수쟁이 집사를 때려 죽인 놈이 죽이니까 다 도망가. 얼마나 합치지? 도망간 놈을 또 잡아 죽이러 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 시리아에 다마스커스라고 있어요. 다마스커스, 성경에 따라서 다메섹. 그 다메섹이 요즘으로 다마스커스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하도 예수쟁이를 죽이니까 예수 믿는 개척교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서 얼마나 악질이지? 이방 나라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도망간 예수쟁이를 또 잡아 죽이려고 가는 놈이 사울이었어. 근데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갑자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찾아왔어. 얼마나 해보다 더 밝은 빛인지 눈이 멀어서 꼬꾸라졌어. 그때 음성이 들려. 눈이 멀어서 꼬꾸라지는데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야. 깜짝 놀라서 주여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죽어서 장례에 찔러서 썩은 줄 아는 예수가 자기를 찾아온 거야. 따라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33세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겨울에 얼은 나무가 관악산에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얼어 죽은 나무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우리는 다 예수 재림날에 봄이 오면 겨울에 다 얼어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이 봄이 오면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해서 눈물, 근심, 슬픔, 질병, 가난, 차별, 교통사고가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저 14년 교회 다녀도 수천 번의 설교를 들어도 솔직히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 엄마가 죽었잖아. 형 누나 6이 죽었잖아. 근데 무슨 부활이 있어? 그런데 25살에 군대 갔다 와서 저 중학교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못 가고 신문 돌리고 경복고등학교를 교회 선생님이, 권태성 선생님이 가난한 나를 밤마다 공부를 가르쳐줘. 따라서 교회만 꾸준히 나가도 좋은 사람을 만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저는 하나님 안 믿었어. 근데 그 친구 때문에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를 꾸준히 했더니 교회 7년째 다닐 때 돈 8,500원이 없어, 입학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갔어. 그럼 놀고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하는데 교회 선생님이 와서 너 고등학교 가려면 돈만 있다고 가는 거 아니다. 따라서 실력이 있어야 한다. 공부만 한다고 실력이 있는 거 아니다. 기도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너 기도하면서 공부에 실력이 느는 거지? 넌 네가 공부한다고 네 인생 사는 거 아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아무리 기도하고 실력이 있어도, 따라서 돈 없으면 학교 못 간다. 너 돈 열심히 벌 때 돈 많이 있어도 실력 없으면 못 가. 그러니 밤 9시까지만 복숭아 장사하고 9시 반부터 내가 수학 가르쳐 줄게. 교회를 다니니까 전혀 모르는 선생님이었는데 날 유심히 보고, 애가 똑똑한 아이가 공부 잘하는데 돈이 없어 고등학교 못 갔다는 것을 관심을 보고 알고 절 찾아와서 알려줘. 나 고아원서 자랐다. 나 고등학교 대학 가고 싶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아원 원장님이 교회 장로님인데 나를 부천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수학과에 보내줬다. 너도 기도하면서 공부해.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제 너무 돈만 벌다 보면 공부 못하니 9시까지만 하고 너 밤에 나한테 공부해라. 그렇게 했더니 10원도 안 받고 1년을 이분이 수학을 가르쳐줘. 그랬더니 네 실력이면 경기는 그 당시 경기는 어지간한 시군에서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최고. 너 그 다음 경복 한번 가봐라.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줘. 공부 가르쳐줘. 그래서 경복고등학교 입학을 돌렸더니 그새 신문 돌리고 집안 망한 애가 어떤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 붙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복 중에 복은 예수 안 믿는 때 믿음 없는 사람, 자식이 좋은 학교 가는 거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나는 이번 부흥회 이후로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여기 있으면서 먼 데로 가지 말고 자전거 타고 걸어가도 될 옆에 있는 학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애들 고생시키고 멀리 시내로 보내지 말고 자전거 타고 걸어서도 30분이면 가는 옆에 대학 보내자. 근데 그거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어려워. 따라하세요. 김현중 목사처럼 고등학교 못 갔을 때 권태동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돈을 벌어라. 너무 돈에 빠지지 말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돈 벌어라. 내가 도와줄게. 교회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갔다니까. 저는 부모가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요. 참 페이야 페이. 저희 아버지는 제가 71살인데 우리 아버지는 결국 61살에 노름하고 술 먹고 오다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냥 피가 나와 각혈을 하다가 객사에서 지옥 갔어. 근데 그런 집 아들 하나가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교회 가다가 최고의 복을 받았다. 저는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예수쟁이를 돌로 때려 죽인 놈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야. 근데 그가 또 죽이러 가다가 대낮에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수쟁이 잡아 죽이러 가는데 해보다보다는 빛이 찾아와서 눈이 멀었어. 너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인 것은 그가 믿는 예수를 핍박하는 죄가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나 괴롭히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죄야. 부부지간에도 부인을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술 먹는다고 나이롱 집사는 술 먹어. 그렇다고 그걸 괴롭히면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괴롭히는 죄가 되는 거야. 좀 유흥업소 여자처럼 여러분 욕하지 말고 잘 서비스해서 오빠 술 먹으면 병 드는데 오빠 죽으면 난 누구고 살지? 이렇게 좀 아양을 떨 줄 알아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나 사탄이다 이년아. 그렇게 싸워서 되니 그렇게 싸우면은 안 나와. 어쨌든 저 그렇게 어려운데 친구 따라 교회 다니면서 친구를 잘 만났어. 61년 친구야. 그 친구가 영등포 시장 로타리 전철역 한보로 가면 시장 로타리 오른쪽에 농협이 있어. 농협 옆에 건물 김한과 앞에 경인한의원 원장,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나온 이상호 원장, 나 전도한 친구야. 그 아이는 참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야. 9 식구가 방 한 칸에 살았어. 그런데 엄마가 믿음이 좋아. 엄마가 기도해. 그래서 그 아이가 휘문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떨어졌다가 재수하고 경희대학교 한의과 나와서 유명한 경인한의원 원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병원에 갔다가 병이 안 나. 목사 안수기도도 받아도 병이 안 나. 그럼 로타리아 가서 김인종 목사님이 여기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침은 공짜로 놔줘. 알겠지? 약간만 내면 돼. 경인한의원 이상호 장로님 통합측 영훈교회 장로님인데 그 친구 하나 만나서 집안 쫄딱 망하고 어제 그제 얘기한 대로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화도 치니까 따라서 아이들은 어른 습관 그대로 담는다. 아버지가 노름하다 죽어서 나 6살 때부터 화도 쳤어요. 아버지 옆에 구경하다 짱 맞히는 거 황새 한 마리 보름달이 떴다. 화터는 숫자 몰라도 그리 보면 알아. 그래서 6살 때도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노름으로 다녔어. 나도 걸렸어요. 이 새끼야
이마에 피도 안 새끼가 그 이승만 대통령 배추 그림 있는 10% 돈, 제일 큰 돈 그거 훔쳐가지고 다 잃고 들어와서 반 죽을 뻔했어. 싹싹 빌고 살아났어. 근데 이해가 안 돼. 따라서 아버지는 논밭 다 팔아먹고도 매 맞은 적이 없는데 나는 백환이도 왜 이렇게 때리지? 어른은 참 이상해. 자기들은 술 먹고 노름 먹고 바람 피고 엉뚱한 짓 다 하고도.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딸내미가 술 잔뜩 먹고 집에 밤 11시에 들어왔으면 야 너 다 컸다. 성적 떨어지면 술 먹는 거다. 인생 살다가 힘들면 술 먹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 술 먹었다. 오늘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그 중학교 1학년 딸을 데리고 그 성적이 떨어져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온 딸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아침 이슬 참 이슬 소주 빼갈 맥주 계속 먹일 아버지 손 들어봐. 자기는 힘들다고 밤마다 술 먹고 들어오고 애는 술 한잔 먹고 들어오면 개 빼듯이 패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를 존경 안 해요. 아버지는 가끔 자주 술 먹고 엄마도 가끔 화도치고 술 먹고 아버지 엄마 서로 싸우면서 왜 내가 술 먹은 거 가지고 야단이지? 애들이 갖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잘 돼. 오늘 오후에 2시 반 예배에 따라서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자녀만 잘 되면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 모든 아버지 엄마의 공통 소원은 비록 술, 담배, 화토 인생의 과거가 복잡해도 도둑은 깡패라도 이단 교주라도 누구 잘 되기를 바라요. 옆에 인사하세요. 오늘 당신을 오라고 한 것은 복음의 능력 경험하고 자식 잘 되는 거야. 나는 오늘 오신 여러분의 아들, 딸 중에 관악구청장도 여러분 중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의원, 서울시장, 오늘 이 설교들은 여러분 오후 2시 반에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자녀가 잘 되는 능력 어떻게 받고 우리 교회 자식들이 우리보다 10배, 100배 잘 돼. 그런 복된 가정. 저는 망한 집안이야. 우리 형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해가지고 애 5을 낳았어. 본처 결혼해서. 그리고 이혼하고 둘째 여자고 살아. 근데 둘째 여자가 보니까 건달이야. 중학교 2학년 중퇴 주먹 쓰고 말 잘하고 똑똑해. 근데 이걸 못해요. 실력이 없어. 2학년 중퇴하니까 졸업장이 없어. 그래서 건달이요. 명동에. 그래서 둘째 여자가 왔다가 도망갔어. 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후딱 때리니까. 그때 또 셋째 여자가 들어왔어. 또 넷째 여자가. 그래서 셋째 여자, 넷째 여자 같은 집에 살아. 본처 아이를 셋째 여자가 기르는데 술 먹고 잠자고 들어왔더니 술집 여자가 애 낳아가지고 쳐들어왔어. 그래서 헐sob이 같이 살아. 저는 제대하고 갈 데가 없어서 그 두 여자가 사는 집에 또 꼽사리 껴서 살아. 이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저 하나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그 형네 집에 꼽사리 껴서 살 때 4월 13일 날 제대했어. 72년 4월 13일 날. 그래서 학교 복학을 했는데 6월 6일 날 이렇게 전도 집회에 제가 한 여학생을 좋아했는데 그 여학생이 저를 그 전도 집회 데리고 간 거야. 왜 김인중 씨는 교회를 15년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화도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냐? 근데 그 여학생도 맥주 먹었거든? 근데 군대 갔더니 술을 끊었어. 그거 희한하대. 요즘 술 다 먹고 다녀 되게.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얼굴은 천사 같지만 맥주 한 잔씩 먹지? 따라서요. 와인 한 잔씩 먹지? 요즘 어지간한 사람들은 되게 먹어. 근데 이 여자가 술을 끊었어요. 이화여고 나오고 서울대 다니는 똑똑한 여자인데 술 먹고 다니는데 다 끊고 날 야단쳐. 그리고 여자가 고등부 부장이야. 설교를 자기가 해. 감리교, 성광감리교라는 교회. 여자 3년 군대 갔더니 완전히 여자가 달라진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3년 전에 많이 먹었지? 근데 지금은 안 먹어. 그런 사람이 전도를 제일 잘해. 나 봐. 나 같이 싸우고 먹고 했는데 나 달라졌잖아. 옆에 인사하세요. 나 3년 전보다 인사하세요. 많이 달라졌지? 그러면서 오라고 그러면 오는 거야. 저는 15년 교회 다니다가 72년 6월 6일 날 밤에 의심하고 따지고 교회 비판하던 마음이 갑자기 내 위로 없어진 거야. 따라서 사울의 마음을 찾아와서 죽이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놈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 선교사 바울로
살인자를 쓰셨다. 야,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을 때리는 살인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열고 거기에 귀신들 다 뽑아버리고 의심 뽑아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를 땅끝까지 로마까지 전도하는 선교사로 쓰신 하나님, 그 1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화도 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부모 미워하고 그던 제 마음을 25살 때 싹 열고 고쳐주시고 우리 가족을 다 전도해서 우리 큰 누나는 시집가서 불교 보살이 됐는데 충청도 아주 대표 보살이야. 하여간 정말 열심히입니다. 근데 우리 누나, 제가 33년 기도했더니 불교 보살 눈이 권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형 네 여자하고 살았거든. 우리 큰형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큰형 집사하고 끝까지 붙어있는 네 번째 여자는 권사되고 세 번째 여자가 11년 살다가 하나님 저 둘 중에 하나 떠나가게 해주세요. 떠나가게 해줬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떠나가게 해주셨어. 그 여자분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제1교회 집사가 됐어. 따라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예수는, 복음은 병든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다. 오늘 인사하고 이제 결론을 질 거야. 따라하세요. 내 소원은, 얼굴 쳐다보면서 같이 데리고 오신 분, 처음 오신 분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내 소원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당신 잘 되는 거야.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점심이라도 얻어먹지 않겠어? 인사하세요. 제발 잘 되시고 점심 좀 쏩시다. 오늘은 인사하세요. 오늘은 제가 헌금한 것으로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했으니 잘 드세요. 다음에 술 담배 끊고 사업 잘 되면 갈비 한번 쏘세요. 인사 마지막이야. 따라서 내 소원은 당신과 자녀들 잘 되는 거야. 모든 부모나 어른들은 좀 잘 살고 싶어. 또 잘 산다는 말은 행복, 돈 있다고 잘 사는 거야. 여러분 돈 있고 영창에 가는 재벌들 많아요. 적어요. 금배지 달고 있다가 지금 서울교도소에 간 사람 많아요. 적어요. 예,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러나 적당한 돈이 있어야 돼. 상식선에 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도둑놈되고 거짓말하기 쉬워.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따라서 건강이 있어야 한다. 서울대학 병원 가면 다 건강해요. 서울대학 병원에서 매일 죽어요. 저는 서울대학 병원 수십 번 장례식 갔어요. 우리 교인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 병원 가는 거야. 세브란스 병원. 예? 저 수백 명의 장례를 치러 서울대학 병원 가도 죽어. 여러분 돈 있다고 다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상해. 3년 안에 죽는다, 5년 안에 죽는다, 암, 사고. 근데 28년째 살아있는 김영자 집사, 안산시청 보건복지과 계장 부인이야. 남편이 28년 동안에 과장, 국장, 60 넘어 정년했거든. 근데 5년 안에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28년째 살아있어. 남편은 퇴직했어. 근데 부인은 28년 전에 보험 설계사야. 5년 안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그리고 그 보험 세일하다가 후두암이 온몸에 퍼졌어. 그래서 길게 치료해요. 잘 치료하면 5년 산다고 했는데 주일날 기도 한번 받고 지금 28년째 살아있어. 남편은 시청 국장으로 정년했는데 여자는 보험회사 소장이 됐어. 따라하세요. 김영자 집사 예수 믿고 복음을 믿고 70이 다 되는데도 보험회사 소장님이다. 따라서 영자의 전성시대는 지금도 계속된다. 예수 믿으면 노인도 쓰시는 거야. 예? 결론은 오늘 사도 그렇게 죽이고 못된 사도님이 로마 세계 최강대 로마에 개척교회 보낸 편지야. 그 편지의 시작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따라서 믿는 자에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보고 들은 대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교회 20년 내가 15년 다녔어도 의심하고 따져대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 그런데 믿으니까 그때부터 남이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15년 동안을 교회 다니면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어. 근데 성경이 안 믿어져. 안 믿어져도 친구 따라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는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권대성 선생님, 박순애 선생님, 황정호 목사님, 이계숙 사모님, 친구 상호, 이런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도와주니까 아, 부모는 없는데 공부, 예? 바로 이 제일 가까운 학교 다니고 목사가 되고 저는 한 10만 명 이상을 전도했어요. 우리 가족, 보살 누나, 그 다음에 이혼한 큰형, 끝까지 붙어있는 여자, 도망간 여자 싹 다 전도해서 다 구원을 받았어. 그 구원이라는 말은 오늘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뭐냐, 이거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게 구원이 아니고, 첫째는 따라서 죄에서 구원. 죄가 뭐냐? 죄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찾지 않는 것. 사람이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 모르면 신문 광고 방송을 하고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어? 전쟁 때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모르면 찾아야 돼. 우리의 아버지는 원숭이인가 하나님인가? 모르면 성경을 읽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예배도 안 드려, 성경도 안 봐, 교회 오지도 않아. 바로 그것이 따라서 무관심의 죄, 불순종의 죄. 무관심의 죄가 제일 커. 성경에 관심이 없어, 예배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가작을도 안 와. 그게 바로, 아니 내 아버지는 분장가 원숭인가 하나님인가 모르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르면서 찾지도 않아. 그게 바로 무관심이 제일 큰 죄야. 자식이 부모 앞에 이번 추석 명절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 친정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근데 다 커가지고 30년이 돼도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명절 돼야 콧배기도 안 내밀고 돈도 안 드려. 그게 불효자식이야. 따라서 관심이 없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건 찾아뵙고 돈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어려워도 5만 원, 어지간하면 10만 원, 괜찮으면 30만 원,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드리면 뚜껑 열릴까, 입이 찢어질까? 따라서 효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찰로 하는 거다. 옆에 인사하세요. 늙을수록 현찰이 좋다. 목사님도 현찰이 좋아, 말이 좋아? 이 가난한 어려운 그 목사님은, 장모님이 좀 괜찮으면 저 현찰도 조금 드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어머니의 용돈 드리지. 이 어려운 교회에서 친구, 어머니, 형님 누구 좀 도울래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장모님은 다 알아들었죠? 따라서 사랑은 주는 거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교회는 사랑이야. 예수님이 사랑이야. 자기 몸도 다 줬어, 생명도 다 줬어. 돈보다 소중한.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전 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교인 중에 돕고 놓이는 어려운 사람, 목회자, 선교사도 전 명절 때 5만 원, 10만 원 선물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 1000배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눈이 멀었어. 그때 예수님이 죄를 깨우쳐주고, 너 아나니아 차사가 안수기도 하더라. 죽기보다 싫으니 예수님이 죽이러 가는 놈한테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안수기도 받으래. 근데 눈이 머니까 별 수가 없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아야 돼.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누구 도움 받아가지고. 그때는 안수기도 했어. 그때는 눈이 열렸어. 따라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소경을 서울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암을 안수기도 받았더니 나았다. 우리 교회 김용자 집사, 시청 보건복지과 계장 부인, 또 시흥경찰서, 우리 옆에 도시가 시흥이야. 인천 밑에 시흥경찰서 앞에 푸르주 아파트 70미 떨어진 곳에서 나오는 변정의 집사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와. 그런데 암이 온몸에 퍼졌어. 두 부부가 애들 둘 데리고 강남 성모병원에서 몸에 신우에서 공판 옆에서 암이 온몸에 퍼져서, 따라서 3년 시한부 인생, 잘 항암 치료하면 3년 살 수 있다. 광복절 공휴일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걸리는 것, 부족한 것, 부모, 가족,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안수기도 했어. 그리고 지금 8년 됐거든. 따라서요, 안수기도 받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화요일 밤에
모든 암이 없어졌다.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집에 와서 지금 8년째 멀쩡하게 70이 떨어진 시흥시 시흥경찰서 앞에 변정의 집사 3년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8년째 살아있어. 거기서만 약 130가정이 우리 교회 나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야, 3년 안에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나 예수 믿고 따랐어요. 암에서 구원받았다. 죽음에서 구원받았다. 구원이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무관심의 죄,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관심 없는 게 죄야. 부모한테 관심 없는 게, 하나님께 관심 없는 거 죄예요. 동시에 설교 듣고도 믿지를 않아. 그게 불신앙이야. 어? 불순종. 살아야지. 목사 장로가 돼가지고도 말도 살아야지. 그런데 순종을 안 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적당하게 믿고 좋은 것만 믿고 기분 나쁘면 안 해. 이게 불순종의 죄. 이 죄가 있으면 목사 장로 집사 불신자들 따라서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다. 죄가 있는 증거. 마음이 불안하다. 남편이 아내가 목사님 아무 소리 해도 늘 죄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불안해. 그리고 두 번째, 불안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따라하세요, 불평을 한다. 남편한테 불평을 해. 막 불안하다가 불평을 해. 교회 와서 불평을 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이 불평하는 사람, 그건 죄가 있는 사람이야. 어? 불안, 불평, 원망을 해. 그리고 항상 남 탓을 해. 남 탓을 해. 이게 죄의 증거야. 어? 근데 구원은 따라하세요, 복음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 무관심, 불신앙, 불순종, 불평, 원망, 그들 있던 사람이 불평이 따라서 감사로, 원망이 감사로 바뀐다. 이게 구원이야. 부부지간에도 늘 불평, 불만,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뭐뭐 했다고. 이놈의 새끼들이 항상 교회 가정이 어려워. 그게 불행이야. 불행해지는 거야. 어? 그런데 복음은 따라하세요, 불신앙, 불순종, 무관심의 죄를 성경을 믿으면,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믿는 순간 용서받은 증거로 평안이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 옆에 인사하세요. 여보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 당신 고마워. 어머니 고마워. 이게 구원이야. 우선 1차는 불신앙, 불순종, 여기서 용서받는 거야. 두 번째는 따라서 가난해서 구원. 따라서 돈이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면, 찢어진다 할 때 어디가 찢어지는 거야? 그건 찢어져 본 사람이 알아. 우리 6.25 끝나고 쑥 뜯어먹고 개떡 먹고, 어? 맨 섬유즙을 먹어. 그러면 대변이 잘 나와 안 나와? 옛날에 그 재래환영 가면 애들이 학교 가면 다리야 그러면 어디가 찢어져? 항문이 찢어져. 우리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항문이야. 항문이 찢어지면 변을 보면 피가 나와. 옛날에 60년 전 화장실에 가면 대변 보면 그 대변 위에 피가 떨어진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수없이 봤어. 여기 지금 봤다 그러면 자기 찢어졌다고 쪽팔릴까 봐 돼. 이게 찢어져. 왜? 끊으니까 이게 찢어지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잘 풀리는 화장지가 있었어, 없었어? 지푸라기, 벼릿집, 보집, 벼집, 보리집, 종이가 어디 있어? 그걸 비벼. 그 찢어진 데를 그 빼줄까 벼집, 보리 또 닦고, 그래 또 찢어져.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 장로는 찢어져 본 적 있지?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가난해서 구원. 저희 집은 노루 먹고 술 먹고 다 망했거든. 근데 지금은 빚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첫 때문에 우리 형제 다 믿고 꽃 쓰지 않고 다 먹고 사는 길을 자자손손 다. 그리고 학교 세우고, 우리는 노인들을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교회 노인 종합복지관이 있어. 어? 매일 250명에서 1000명의 노인네가 매일 와. 그럼 점심 다 공짜야. 그리고 그냥 에어로빅스부터 찬양교실, 기도교실, 성경교실, 그 다음에 탁구교실 32가지를 교회가 매일 해. 전국에서 제일 노인들을 매일 잘 돌본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9번 연속 상을 받은 교회예요. 교회도 동네 노인들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빈 교실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인, 우린 장애인도 매일 250명을 돌봐줘. 1년에 약 6만 5천 명을 장애인을
이런 장애인 하나 있으면 부모가 억장이 무너져. 아침 출근길에 교회에다가 놓고 가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교회 안에 54명의 특수복지학을 전공한 대학 졸업사 학사들이 54명 풀타임 복지사가 애들을 치료해주고 기술, 바리스타 교육, 빵 만드는 교육, 커피 만드는 교육, 공책 만드는 교육, 이걸 다 가르쳐서 걔들을 취직도 시켜주고 먹여 살리고 돌봐주고, 이런 일을 교회가 따라하세요. 예수가 온 목적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섬기러 왔다. 나는 동신교회도 동산교회처럼 섬기는 일을 보고 벤치마킹하고 흉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불 꺼지는 날이 없어요. 하여간 수없이 장애인 하나 있으면 장례식 나도 전라도를 못 갔다 와. 그러면 장례식 나면 장애인, 우리 주간 보호소, 단기 보호소, 한양대 전철역 앞에 220평 빌딩을 하나 준비해서, 하여간 교회에 있으면 불신자들이 어려워서 못 와. 그래서 전철역 앞에다가 푸른 동산, 맑은 동산, 장애인 보호소를 만들어서 외국 여행 가면 외국 갔다 올 때까지 돌봐주는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매 터지게 와요. 우리도 감당하기, 우리 자식인데도 기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자식들을 10년 넘게 교회가 꾸준히 노인, 점심, 문화, 건강, 무료 진료 다 해주죠. 노인 17년 넘게 65세 이상 노인은 무조건 교회 월요일날 오면 머리 공짜야. 깎아야 하면 깎아주고, 물감치면 물감치고, 볶아야 되면 볶아주고, 그리고 점심 공짜로 미용 선교회. 그러니까요, 동네 어른들이 가만 머리 공짜로 깎아지, 파마 해주지, 거기다가 점심 공짜로 주지.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도 내가 볼 때 한 2, 3년 안에 500명에서 1000명 출석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준비가 많이 된 분이야. 장로님 여러분들 좀 가만히 이 건물을 놀리지 말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 방과후 학교, 화토 치는 아줌마들 따라서 인문학, 고전 읽기,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뭐 하다가 담배, 술, 화통만 안 치면 누구나 입장이야. 예? 그럼 끊어져.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그럼 행복해. 따라서요, 모든 부모는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이요, 우리 부부 나도 부모님 공경 잘하며 행복한 가정. 근데 행복이 내 마음대로 돼? 행복하려면 따라서요, 돈이 있어야 한다, 건강이 있어야 한다. 하나 아파 똥 싸고 치매 걸리고 있으면 집안이 다 불안해. 근데 구원은 죄에서만 구원받아서 행복 주는 게 아니야. 따라서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구원은 크게 죄에서 구원받으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오늘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예수 재림 때 부활해서 영과 육이 다시는 가난, 질병, 차별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행복해. 그래,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돈 없으면 쪽팔려. 구원의 두 번째는 따라서 가난에서 구원.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의 은혜,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구원과 돈과 행복을 주는 게 바로 은혜야.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이 주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금은 땅을 창조한 부자 중에 부자야.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동신교인들을 위하여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인데 왜 가난한 노동자 목수의 아들로 왔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동신교인들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버릇떡 5개로 김밥 한 줄로 5,000명을 먹이는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관악산에 겨우 내내 벌거벗은 나무, 봄에 저렇게 여름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꽉 주시는 하나님, 경제가 겨울을 만나서도 예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돈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핫도, 마약, 도둑질 성경대로 끊어버리고, 나 끊어주세요. 나 도둑질 거짓말 안 하고도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저 정말 도둑질 많이 했거든요. 근데 25살 때 예수 믿고 그때부터 돈 내고 사 먹기 시작했어. 그리고 학교를 세워 안산동산, 네이버에 들어가서 안산동산교회, 네이버에 안산동산고등학교 오늘 쳐보세요. 저녁에 12,000명의 대한민국 인재를 길러내는 고등학교를 270억 원 주고 교인들이 헌금해서 학교를 세워서 대한민국 인재를 길러내. 지금 12,000명이 졸업 맡았어요. 예? 따라서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다 고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수십 명이 오늘 죽습니다. 우리 교회 김영철 장로님 사장이야. 근데 평택에 거래처에 갔다가 이게 터졌어. 뇌경색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앵앵앵앵 갔어. 권사님이 전화가, 목사님 오늘 밤 넘기기 어렵대요. 서울대병원에서. 그래서 가서 중환자실 특별면회를 했어. 그들이 깨어났어. 그리고 퇴원했어. 지금 8년째 재발도 안 되고 오늘 밤 넘기기 어렵다는 김영철 장로님 지금 8년째 사장으로 쌩쌩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까? 따라서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 하나님은 고친다. 성령은 치료의 광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찾아오면 중풍이 없어져. 우리 교회 이태용 집사 13년 동안 결혼해서 애가 없어. 13년째. 목사님 저 13년째 임신이 안 되네요. 인공해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 죽음에서 구원, 부활 영생,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저 애 좀 낳고 싶어요. 남자 집사가 이태영 집사 안수기도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오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이태영 집사가 1년 8개월 뒤야. 부활절 때 새벽기도 때 안수기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시면 애를 안고 나가. 아니 뭡니까? 기도해 주셔서 14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부인이 또 나와. 부인도 또 싸가지고 나왔어. 이건 뭡니까? 기도해 주셔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따라서 강희라는 이강희 아들, 이상희 딸.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흘러가. 따라서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그 아들 딸 보면 항복할까 뚜껑 열릴까? 부도났던 우리 조 집사 대구에 구미에서 도망온 집사님이에요. 장로 아들, 영천 제1장로교회 조 장로 아들이 구미에서 사업 사장하다가 부도나고 도망가서 군포 평화교회 다녀. 근데 그 처제가 우리 교회 나와. 그 수요일날 우리 교회 예배 구경 왔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이사 왔어요. 그리고 11년 만에 절 찾아왔어요. 따라하세요. 동산교회 와서 11년 동안 주일마다 복음을 들은 대로 믿고 흉내냈더니 오늘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1억 원 건축 헌금을 가져왔어요. 1억 원. 우리는 이런 사람이 수 없어.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그럼 복음이 뭐냐 이거야.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영생,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그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명을 아들, 딸, 가정, 교회 섬길 수 있는 인생의 연수가 70, 80인데 그 70, 80 사는 동안에 전도하고 봉사하고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사역 감당할 질병에서 구원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구원은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따라서 복음을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이거야. 복된 소식. 성경은 요약하면 4가지로 요약해. 하나, 첫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 살아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지. 우리 영혼은 천국 가고 육신을 헐게 했다가 예수 재림 때 육체도 부활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따지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믿어.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여기 계신 예수님, 성경대로 인도하는 예수님, 능력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야. 그리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야. 듣고 아멘. 내가 믿는 게 아멘이야. 믿습니다. 그 뜻이 아멘이야.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영생을 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고, 죽으면 잔소리 하는 마누라 잔소리 안 들어도 되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예를 들면 그거야. 신나 그러니까 사는 게. 그 세상에서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어도 따라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껐떡없이 살아. 잔소리 한만 해도 여자들이 늙으면 말이 많아져. 우리 아내도 70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 근데도 하나님, 저 잔소리 나에게 복음 영양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난 더 건강해져. 잔소리하는 아내는 약간 약해.
여러분 남편 괴롭히면 몸이 약해져. 응? 기쁘게 사세요. 어쨌든 복음의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으면 영생이다. 영생만 넣는 게 아니야. 복음은 따라하세요. 땅에서도 풍성한 삶,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면 영생이 보장됐고, 선한 목자 예수를 믿으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요한복음 10장 절. 예수 믿고 따라가면 그분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먹고 마시고 사는 길, 행복 다 주시는 거야. 그런데 왜 두 번째, 왜 나는 그렇게 복음의 능력, 행복을, 영생을 이거 확신하지 못하는가? 그건 두 번째야. 그건 죄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네. 아까 죄는 뭐라 그랬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쩌다 와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불신앙, 불순종. 바로 그게 죄야. 그러면 불안해. 불신앙, 불순종하고 무관심하면 이상해. 술을 먹어도 불안하고, 노름을 해도 불안하고, 그리고 불평이 나와. 내 불안, 불평, 원망이 있으면 그게 죄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고 따지고 의심하고 내 멋대로 사는 죄, 그러다 죽으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다 죽어. 비타민 A, B, C, 오메가, A, B, 3 다 먹어도 다 죽어. 인생의 연수가 70이야. 건강하면 80. 여기 90 넘는 분 손 들어보세요. 90 넘는 분. 관악산 공기 아무리 좋아도 90 넘는 사람 없어. 옆에 인사하세요. 90까지 살면 인사. 당신 몇 년 남았나? 우리 장모님 한 20년 남았죠? 오늘 밤에 내일 새벽 기도에 안 보이면 돌아가신 줄 알 거예요. 에? 안 보이면 돌아가시는 거야, 장모님. 그래 안 그래? 90 넘는 사람 100세 드물어요. 90세도 어려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성경대로요. 80.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죽음이 기다려져. 이야, 나는 죄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천국 가고, 땅에서 가난 빚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질병도 없어. 약간 혈압이, 마누라가 잔소리하면 약간 높아지고 장모님이 눈 크게 뜨면 약간 올라가고 나도 그럴 때가 있어. 그래, 아직은 당뇨도 경계선이야. 지금 최근에 금년에 검사했더니 멀쩡해. 왜?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줘. 따라서 복음은 약속했다. 예수 믿으면 복음의 능력, 시험이 와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회개하고 따라가면 질병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행복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제 얼굴 보면 걱정이 많은 사람 같아? 걱정 전혀 없는 사람 같아? 사는 게 행복해요. 이게 구원이야. 우리 과거 보면 형편없어. 세 번째,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냐 이거야. 불신앙, 무관심, 불순종의 죄를. 그건 세 번째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살에 죽었어.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따라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났어. 그리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부활했다. 네 죄값을 내가 대신 다 지불했다. 네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린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유일한 용서받고 영생 얻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길이심을 요한복음 14장 6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듣고 안 믿으면 상관이 없어.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말은 따라서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목사님의 설교 말씀 성경대로면 받아들이고 흉내만 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결론입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나 중심의 사람,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노릇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먹어.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면 불평, 원망, 두려움이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창조했고 외아들을 주셨다.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분을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따라하세요, 영이신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내 영 속에 주인으로 들어온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왜 활기있게 살고 여러분은 아리까리하게 살아요?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없어. 나도 15년, 그런데 믿기로 결심하고 기도 따라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 술, 담배, 화도 싹 끊어지고 한 10만 명을 전도했어. 지금 저희 교회는 구역장만 1234명이야 14도시에서 나와. 안산시, 시흥시, 인천,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안양, 수원, 오산, 평택, 분당, 화성 14개 도시에서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거야. 동산교회 직원을 보면 달라. 동산교회 사장을 보면 달라. 따라서 구원받았다. 불평불만이 없어져, 대다수가. 그리고 가난이 없어져. 그리고 병 들었던 사람이 살아. 물론 죽는 사람도 많아. 근데 안 죽어 사람들이. 그리고 전도하는 거야. 가봅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갑시다. 다 눈 감으세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주인해. 내 생각 내 고집 피우면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분이 김인중 목사와 살인자 사울을 그렇게 능력으로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행복하게 감당할 힘, 건강, 가난, 질병, 불행에서 건져주심을 여러분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합니다. 해당되는 데 손을 드세요. 눈 감으세요. 목사님, 이 3일 동안 감사합니다. 저도 성경대로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인 거 나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죽어도 더 좋은 천국 가고 지금 어려운 일이 많아도 나 피할 길, 감당할 힘, 고침, 건강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고 아이들 잘 기를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눈 감고, 다 눈 감으세요. 나는 여러분 누군지 몰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는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면 저에게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예, 눈 감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마지막 질문. 저 손 못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그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미친놈처럼 보이는데, 목사님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경복 나오셨다면요, 그러고 안 믿다가 그렇게 25살에 예수 믿고 그렇게 귀한 길을 가신다면요, 나 성경 잘 몰라도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 것을 내가 느낍니다. 목사님, 나 성경 모르고 교회 오늘 처음 나오고 과거에 다녔어도 믿지 않았지만 나 오늘부터 들은 말씀, 우리 김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은 대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앞으로 성경 말씀 배우고 나도 흉내내며 따라가면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용서, 구원, 평안, 능력 주신다니 나도 믿고 싶어요. 저 잘 믿도록, 그동안 손 못 들었지만 저 잘 믿고 싶어요. 저 잘 믿고 나도 구원받고 멋지게 부모 공경 가족 사람, 인생 당당하게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 수 있는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나 모든 죄를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나 이 악습에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나 지옥의 저주에서 불행에서 건져주세요.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목사님 저 한번 기도해 주세요. 눈 감고, 그런 학생, 청년, 노인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눈 감고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번쩍 드세요. 예, 마지막 기회입니다. 번쩍 드세요. 학생, 청년, 노인 기도받기 원하는 분, 구원의 확신이 어떤,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오른손을 들고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여기 한 30명 정도, 20명 정도가 손을 들었는데 이미 믿는 분들은 이 새로 결심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본인도 따라하고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의 무관심, 말씀을 가끔 듣고도 의심, 불순종, 불신앙, 내 고집대로 산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예수 피로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은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주세요. 잘 가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떠나가면 더 좋은 나라 있을 줄 믿습니다. 서울에 사는 동안, 땅에 사는 동안 질병에서 건져주세요. 직장과 사업과 가난에서 건져주세요. 다시는 의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설교 말씀 아멘. 진심으로 믿습니다.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답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나처럼 예수 믿고 용서하고 부모 공경, 가족 사랑, 부부 존경,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행복의 능력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른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복음을 믿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웃들에게 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한 20분 정도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잘 준비해서 잡수시고 2시 반에 따라서요. 연속극보다, 텔레비보다, 야구보다 더 신나는 자녀 잘 되는 교회. 여러분 자녀 잘 되게 원하시면 지금부터 문자 넣고 해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애들 때문에 고민하는 동네 사람들 따라서요. 2시 반에 1시간만 왔다 가자. 내가 데리러 갈게. 끝나면 최씨 안 걸어 짜장면 대접할게. 에? 어떤 여러분 오늘 2시 반에 모든 가족 이웃 애들 때문에 신경 쓰고 고민하는 사람들 제가 한번 구경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은 오후에 1시간만 할 거야. 에?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 되고 우리 교인, 장로, 집사, 권사들의 애들이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의 애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 복음을 믿으면 얼마나 잘 되는가, 제가 간증할 거예요. 설명할 거야. 에? 목사님 맞춰주세요.